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육적 체질을 영적 체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해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연세가 드셨더라도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먼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키를 열려서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걸었는데 요즘엔 버튼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죠. 버튼으로 시동을 걸거나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고 나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어를 전진 위치, 드라이브도 좋고 아니면 1단으로 넣어도 좋고 전진 위치로 두고 페달을 밟게 되면 차가 어디로 가죠? 앞으로 가죠. 전진 위치로 놓았으니까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후진,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기어를 어디다 놓아야 되죠? 후진 위치에 R이나 아니면 후진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그리고 페달을 밟게 되면 차는 뒤로 가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는 결국에는 기어를 전진 위치에 두느냐 아니면 후진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으로 가려는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으로 가려는 생각과 행동이 만나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뒤로 가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만나게 되면 사람 또한 뒤로 가게 되겠죠. 반대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되면 반대 행동으로 가게 되고, 가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만나게 되면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육적인 체질화가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익숙하고 쉽죠. 그렇지 않나요? 죄를 짓는 것이 어쩌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더 쉽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높이기 위를 좋아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죄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건만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이 접근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 예배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사람이 우리가 만족되어졌을 때 더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적인 체질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일인데,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한평생을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단순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체질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비단 바울에게만 이러한 고백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말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저만치 갔을 때,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 삶 속이, 내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육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고객들의 불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부터 그 속도 그대로였던 거죠. 고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자 백화점의 지배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일주일 만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해결 방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계를 거기에다가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화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배인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지배인에게 말하기를 내게 단돈 5만 원만 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배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속는 셈 치고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는 어느 가게에 가서 큰 거울을 5만 원을 주고 사서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느리네,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천천히 가네 이렇게 불평이 많았던 고객들이 이제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서로 쳐다보기 바쁩니다. 얼굴을 비춰보기도 하고 넥타이를 고쳐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을 고쳐보기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고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현재도 그대로 느린데도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삶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차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 사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체질이 바뀐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는 길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선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으름, 나태함과 싸워서 이길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훈련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오로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누가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놓치고 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체질을 개선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와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때 당시, 바울이 있던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아주 선하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모두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혼인을 금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다 선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인을 금해서 아니면 어떤 음식을 금지함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혼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아니면 특별한 세상의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경건의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로부터 기록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며 명령이에요. 거룩해져도 되고 그렇게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무조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모두 5단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죠. 하지만 이 단계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실천에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또한 공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점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 육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는 경건에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질이 강화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경건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떠세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주시지 않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지만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쉽고 명쾌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명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 뒤로 당기면 뒤로 간다라는 그 말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로 찾지 않고, 기도로 두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시선에 너무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따라왔고 모여들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 생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훈련에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더욱더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쾌락과 온갖 두려운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않고요, 자신의 것은 다 꽉 쥐고 있으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거죠. 버리고 채운다. 이것이 바로 공식이에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버려야지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경건을 채우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덩어리를 내가 꽉 쥐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운다고요? 아니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운다고요? 아니요. 밀려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경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을 먼저 청소할 수 있는,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랬어. 내 삶의 방식은 원래 이래. 아니요. 바꿔야죠. 체질을 바꿔야죠. 나는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안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어 하면서 영적인 사람은 되고 싶고 될까요? 단순한 계산으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원래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랬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버렸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채웠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비로소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 예전의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며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바로 그 연결고리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더 연단시켜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진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사역하여 많이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경건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외형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면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정욕과 욕심,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예수는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비로소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은 거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죽인 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되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나의 모습이 지금 육적인 체질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요, 영적인 모습, 영적인 체질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죠.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말씀이 어떠하든 늘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기뻐 붙잡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